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점점 세상이 고도화되어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또한 보내게 되는 것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게 되면 세상이 점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좋아진다라고 경험하기보다는 좀 더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이들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제의 한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내놓으라 하는 석학들과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복잡하게 되고 또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참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단면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는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풀어내지 못하지만 교회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또한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교회는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의 주인은 바로 목회자도 아니고 또 성도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지체됨의 연합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임을 인정할 때 그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있어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 방향을 정립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잘 세우고 그 안에 시스템을 잘 갖추며 거기 안에 있는 재정들을 탄탄하게 완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구성하여서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여 적절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잘 진행되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의 지체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지체됨을 잘 공고히 지키고 또한 그것 가운데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뽐내는 것을 살필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어떠한 것을 잘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더 많은 것들을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자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뽐내면서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을 더 드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본의 아니게 혹은 의도하였든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뒤로 앉게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됨을 이루는 데 있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년 차에 이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경향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 있는 지체들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어떤 것들인지를 찬찬히 익히고 1년 동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적응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2년 차가 되고 또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봉사에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성도분들의 각자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은사에 따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 성도를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것이고 그 성도를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를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자라게 하신 이유는 바로 교회됨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 교회됨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으로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필요한 것이며, 어떤 사람은 교육하는 것으로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단을 가꾸는 것으로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새 가족을 맞이하는 걸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로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역할들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가 뽐내면서 내 자리를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들로 또한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사고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은 각자의 다양성 가운데 있는 어떠한 시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침례교회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것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데 참여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말씀을 보고서 각자의 묵상을 하고, 그 묵상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각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누군가의 소수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그 소수의 사람들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그 판단에 대한 그 부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누고 저 사람이 적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칠이되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사무처리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성도가 함께 모여 그 모든 사안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그 사람들만이 참여하여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장하지 못하게, 그래서 어느 소수의 사람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참여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뽐내려 하거나 나의 것들을 주장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있어 여러 가지 음행하는 모습들이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이것에 노출되었고, 일부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에 빠져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됐고, 그 분열의 양상이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파벌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가 깨지게 될 가능성에, 그 위험성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교만해져서 자랑을 늘어놓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 속에 내가 음행하고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 결과 나머지 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성경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그 수많은 것들은 차치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존중해서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었던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신자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져 버리고 있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에 급급하고, 그래서 음행자를 징계하는, 그러한 치리하는 그러한 일들마저 놓치게 되고 말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해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게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이 성도의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을 풍성하게 뽐내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언변을 온전히 드러냈죠. 그리고 자신이 추종하고 있는 그 목회자를 위시하여서 세우는 그러한 파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치리해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되는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성경은 그러한 형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누룩에 빠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발효제로서 역할을 차지하죠. 그런데 그 발효제는 조금만 넣어도 그것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자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누룩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 자랑함, 우리의 그 교만과 우리의 이 주장함이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뭐 이 정도면 어때?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는 그래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 속에 우리 안에 자랑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 내가 교만히 행하고 있었던 것, 내가 주장하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의 역사함을 방해하고 가리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혼잡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침투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주의 진리로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세계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가고 났을 때 이 세상에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잊지 말할 게 탑재돼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채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한계 안에서 이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7절 말씀에 너희는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누룩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틈도 허용될 수 없는 존재. 조그마한 틈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누룩이 조금 있어도 돼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며 온전함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중근동 사람들은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는 그 반죽을 사용해서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 누룩을 빵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누룩을 섞었던 그 빵을 조금 남겨놓고 빵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금 남겨놓은 그 빵을 가지고 다른 빵을 만들려고 할 때 반죽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그 누룩을 활용해서 그 빵을 발효하는 데 있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죽을 또 빵을 만들기 직전에 조금 떼어서 남겨놓고 다음 빵을 만들 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룩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조그맣게 남겨놓았어도 다음 빵을 만들 때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게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자랑하고 이 교만하며 이 주장하려고 하는 이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해체시키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파급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남아 있어도 온 반죽을 온 반죽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죄가 하나도 없게 즉 그 모습들 가운데 있어 누룩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완전히 없이 하기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거룩하게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있는 명절을 지켜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명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명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자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명절이 가지고 있는, 즉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일까? 첫째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집트 땅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만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되었죠. 문설주의 인방과 그 거기에다가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지킨 자들만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 가운데 있어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에 따로 구별되어졌던 그 존재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히브리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지킨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성결되어졌고 성별되어졌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에 지킨 자만이 그것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문인방과 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행동으로 했어야 됐습니다. 과연 그것이 통용될까? 정말 그렇게 해야만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장자가 정말 죽을까? 장자라고 하는 장자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일시에 죽는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분명히 히브리 민족들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자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어떤 자만 바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장자의 죽음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지? 나는 믿을 수 없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어도 어떻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 나는 그걸 따를 수 없어 라고 하면 그러면 이 재앙 가운데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주님은 명확히 기준을 정하셨고 그 기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에 있는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지나왔죠. 건강한 그리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상과 그리고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셨겠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거기 안에서 도전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비판하지 아니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존중이 그리고 귀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이 화요일 날 이루어지는 이 여간 가운데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셨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날의 말씀은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읽죠. 그것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재화하고 그것들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클로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도입하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한 주에 하나만이라도 실천 사항을 적고 그 클로저를 정말로 실행한다면 우리는 1년에 52번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매 한 주마다 그 실천하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1년 뒤에 우리 삶의 모습은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이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클로저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항이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클로저를 계속적으로 실행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건 저와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동분서주하지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삶을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누룩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들 가운데 있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있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나아가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거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누룩을 경계하여 누룩을 없앨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누룩을 없애는 데 있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